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의 카톡을 받기라도 하면 얼마나 반갑고 행복한지. 만나봤자 마스크 쓰고 만나는 거고, 가까이 가서 손잡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관계, 거리는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뵙는 것이, 목소리 듣는 것이, 문자라도 하나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오늘 목사님 부르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감사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변곡점은 수학적인 용어로 굴곡의 방향이나 증감이 바뀌는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지점, 어떤 상황이 나빠지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내려가는 그 지점, 상황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변곡점의 예를 들어 드리냐면, 지난 2월 슈퍼 감염자 31번, 신천지 대구 슈퍼 감염자 31번의 출현, 이게 한국 코로나 상황의 변곡점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 이게 여러분 한국 코로나19 상황의 변곡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 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의 변곡점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성전 중심 신앙, 주일 성수 신앙.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 중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을 걷기 위한 이유다,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이해되지 못한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를 유지하는 근간 중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주일에 모이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면 첫 주에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나? 어이구, 그냥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들면 그 미안함과 불안함이 조금 반감되면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맨날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3주 예배 안 드려봐도 별일이 없네? 이래서 불안함과 안정감이 반반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4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주 못된 생각이 머리에서 싹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같으면 목사할만 하겠더라고요. 아니,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신방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예배 안 하고 일주일에 10편 정도 가까이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 준비하면 나도 목사할 만 하겠다. 요즘 같으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면 진짜 목사할 만 하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유튜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유튜브 영상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지난주까지 몇 가정이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냐면 190가정 정도, 190가정 정도가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물론 유튜브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만 설교 들어오기 바로 전에 몇 가정이 예배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지금 떠요? 지금 몇 가정이에요? 115가정이죠? 지난주까지 190가정 정도가 평균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75가정이었어요. 물론 유튜브에서 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길이 차단돼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시려면 유튜브에서 영지교회를 검색하면 바로 실시간 예배는 접속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느냐?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하여 들어오거나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해야지만 주일 11시 예배 실시간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까지 190가정 정도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4주차 들고 들어오니까 지금 115가정으로 예배하는 숫자가 반절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4주 이상 예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미안함과 불안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과 열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영혼 안에 자리 잡아요? 편리함과 편안함. 야, 이 편한 게 더 좋구나. 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쉽구나. 이러면 예수 믿을만 하겠는데. 이러면 교회 다닐만 하겠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맨 처음에는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방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딱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 4주 되고 나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셔서 머리 안 감으시고 소파에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실걸요? 뜨끔하시죠? 김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 주일 성수 신앙의 변곡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수그라드는 가장 중요한 점이 4주입니다. 4주차. 예, 오늘 보고 왔네. 지금 갑자기 183가정으로 늘어났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변곡점이 4주입니다. 4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것도 그거예요. 지난주까지 그 예배 전 10분 전에 들어왔거든요. 예배 전 1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조금 늦게 일어나신 분들이 설교할 때쯤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린 거야 이러고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앙의 변곡점을 넘고 있는 주, 여러분 이 변곡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변곡점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판가름 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신앙의 변화는 이 변곡점 위에서 변화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질 때,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 가장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마셔야 되고요. 너무 나빠졌을 때, 가장 나빠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너무 잘났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떨어졌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찐이냐 짭이냐 찐이냐 짭이냐,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가 언제 판가름이 나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신앙의 변곡점에 섰을 때, 인생의 세겜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찐인지 짭인지가 판가름이 난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 1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대로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나갈 때도 너무 목에 힘주지 마시고요. 잘 나간다고 해서 조금 가졌다고, 권세, 권력, 소유, 물질 좀 가졌다고 목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너무 없을 때도 고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우리는 아굴처럼,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러든지 저러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차 마지막 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10년을 도망 다녀요. 근데 10년을 도망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의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너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왕이 준 블레셋 땅 시글락 땅에 가가지고 이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의 사람들이 이 시글락 땅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살해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땅, 이제는 좀 안정하고 한숨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 아유 이제는 좀 숨 좀 돌리면서 살겠구나, 이제는 좀 다리 쭉 펴고 살겠구나 생각하는 그때 10년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있는 그 타이밍에 하루는 다윗이 전쟁을 하고 딱 왔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땅에 누굽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 땅을 불태우고 그 땅의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사로잡아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끝내고 다윗과 함께하던 군대가 딱 와보니까 내 소유, 내가 살고 있던 땅에 불타 있고 내 부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소유가 모두 다 사로잡혀 있는 땅.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크게 다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 탈진한 상태, 낙심한 상태, 낭망한 상태, 낙담한 상태.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목숨 바쳐서 따르던 지도자였는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나마 삶을 유지했던 사람, 자신의 삶을 지켜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겼던지, 이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게까지 가서 그 우물물을 퍼오던,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 문제 생기고 가족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 던져가지고 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맨날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가정 문제 생기고 생업의 문제 생기고 자녀의 문제 생기면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집안에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는 건 제가 자주 얘기했죠. 집안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본가에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처가에 가서 닭이라도 하나 얻어먹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마누라가 나를 무시해. 장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닭은 못 잡아줄 망정 창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 본가에서도 처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쫓김을 당하던 사람. 그런데 10년 동안 전장을 누비며 이 사람들은 나와 생과 사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녀 문제 생기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은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네 아내만 뺏겼냐? 네 자녀만 잡혔냐? 내 마누라도 잡혀갔고 내 자녀도 잡혀갔는데 그런 건 안중이 없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다윗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참.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살만했는데, 이제 두 다리 뻗고 살만한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나, 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외모는 빼어나지 않지만 이거랑 같이 얼마나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는지.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게 뭐였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인데,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묻고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오직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했던 그 믿음과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문제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하는 거지만 옆 사람이랑 인사하실까요? 가정에서도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정답이에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닥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 쫓아가라. 그래서 이 다윗이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아말렉,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도로 갚으시는 은혜. 그래서 더 넘어가서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뭐를 얻어왔다는 거예요?
전리품까지도 얻어왔다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께서 영지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저는 맨 처음에 경제 침체, 장기 불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지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줄 것이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저에게 주셨던 또 다른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이 장기 침체 불황의 시대에 남들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가고 죽어가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집은 되네, 내 생업은 되네, 내 사업은 되네, 더 잘되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얻어온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사무엘상 28장 이후의 말씀부터 보셔야지 돼요. 재밌는 게요,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울에게도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 30장에 29장 30장에서는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다윗은 무엇이 했느냐? 모든 성이 불타고 모든 마누라와 자녀들 소유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잃어버렸던 거 다 찾고, 요 다음 사무엘하 1장과 2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져요. 도피 생활을 끝내고 헤브론의 왕,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과 28장에 보면 사울도 동일하게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딱 받았을 때 사울이 뭐합니까? 보세요. 몇 점만 남겨보실까요? 28장 3절, 28장 1절,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30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구하였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3절이야 누구에게 묻고 누구한테 구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쭉 내려가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구합니까? 7절 하반절,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물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전쟁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했던 다윗은 사무엘하 2장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누구한테 물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요. 그래서 31장 보세요.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여기서 누가 죽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죽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27장, 28장 전쟁 앞에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던 요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는 거예요. 왕에서 내려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문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전쟁 앞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야 요놈 봐라, 힘들고 어려운데 무당한테 묻는 놈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 있구나. 무당에게 묻는 놈은 무슨 죽이시고 내리시고 깎이시고 당기시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도피 생활을 끝내시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도리어 오히려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변곡점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신앙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입술 지키고 마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 지키고 입술 지키고 믿음 지키는지, 평범할 때 갈라지지 않아요. 인생의 변곡점 위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주간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했어요. 많은 분들이 4월 6일 날 개학을 하고 4월 6일 날부터 교회 예배가 재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싱가포르에서 개학을 한 유치원에서 14명인가요? 18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개학을 했더니 그 주에 유치원에서 18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만민중앙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대구에 있는 미주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긴급하게 한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4월 6일 개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학해야 합니까? 연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설문에 응답했던 교사들, 현직 교사들의 73%는 등교를 연장해야 합니다. 개학을 연기해야 됩니다. 제가 매주 그 여론 세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만,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아시샤 자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반구에 있었던 코로나가 여기가 소멸되면 남반구로 가고, 남반구에서 소멸될 쯤 되면 다시 북반구로 올라가고, 최소 2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하버드 대학교 전염병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인류의 40에서 7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돼야지만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어제 AFP 통신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180만 명이 사망해야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지요. 야, 4월 6일 지나면 나 성전 가서 예배할 수 있어. 4월 6일 지나면 나 학교 갈 수 있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갖고 긴급 회의를 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내린 모든 지침을 가지고 2m, 저희 본당 2m 간격마다 교인들을 배치했을 경우에 한 15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6일 이후에 선착순으로 아마 선착순으로 줄 앞에서 갖고 150명 끊어갖고 예배 드리게끔 하든가, 9시에는 장년과 유치부, 11시에는 유년부와 초등부, 1시에는 장년과 유치부, 그리고 3시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이렇게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선착순으로 하든가, 아니면 선착순 모하면 표딱지를 먼저 이렇게 나누어 드려가지고 뺑뺑이를 돌려서 딱 예배를 드리게 하든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다윗의 상황과 같이 위기 중에 위기 상황, 가장 다급하여서 울 여력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변곡점 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때에도 내가 4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4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지, 아니면 편리함에 취해서 편안함에 빠져서 야, 나는 이제부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이렇게 될지. 시편 37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고 다윗처럼 주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변곡점 위에서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이 변곡점이 아주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